상과 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영적 역사의 축약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지 영적 역사를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명기적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 벌입니다. 그런데요, 상 받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고 벌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 상 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니까 당연히 은혜인데요, 벌 받는 것도 깨져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자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과 4계명을 뽑습니다.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안식일은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시인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여기서 믿음과 이 시인의 이 개념이 나온 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다 구원받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개념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목적은요, 자녀들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부모 품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장성하면 집 안에 있다가, 그렇죠, 이제 더 크게 되면 나중에는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부모의 목적이고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멍에의 빗장들을 다 부숴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세워주시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게 되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복 받는 내용이니까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읽었던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 여러 멍에의 빗장들을 다 부숴버리고 우리가 바로 서서 걷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의 멍에의 빗장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능력받아서 축복받아서 그렇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불순종에서 깨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깨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져서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의미에서 고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지기만 하고요,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깨짐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죽게 돌이키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돌아올 기회를 고난을 통해서 4차례를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도 계속 거절하면 거절할 때마다요, 고난이 7배씩 불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질 때가 있죠. 그러면요, 빨리 돌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털 때도 깨 같은 거 보면 도리깨로 탁탁탁 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맷돌로 이렇게 돌려야지만 깨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이요, 톡톡 치시기만 해도 바로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요, 우리는요, 맷돌로 갈리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사인만 주셔도 너 돌아와야 돼. 그러면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난당하는 시작하는 패턴을 보니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이제 배반의 결과를 쭉 설명하면서 생명이 쇠약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의 생명이 쇠약해진답니다. 그리고 또 소출을요, 대적들이 다 먹어버리게 된답니다. 우리 16절도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남 좋은 일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배반한 백성들 이 1차, 2차, 3차, 4차로 기회를 주신답니다. 1차를 기회를 먼저 주시는데도 져버리면 7배의 가증의 이 또 형벌을 주신다. 그래서 먼저는 교만을 꺾고 비가 안 오게 된답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요, 하늘을 철과 같게 하신대요. 당연히 그럼 비가 안 내리겠죠. 땅은 녹과 같이 됩니다. 땅은 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신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요, 원천 봉쇄되는 게 1차 재앙입니다. 그런데 또 2차 기회를 줬는데요, 또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들짐승 재앙인데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가 된답니다. 2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제 3차 기회를 주는데요. 그것도 저버리면 이제는 전염병이 오고 대적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1차는 원천 봉쇄였죠. 2차는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3차는 이제 대적들에게요 다 빼앗기게 된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제 4차는요 이스라엘의 포위가 돼가지고요 자녀들을 막 먹는 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소가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지금 모세 오경에서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미 주님께서요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될지를요 모세 오경에서부터 얘기하셨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그대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들이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으니까 강제 안식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찾으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거 그거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도로 다 찾으신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게 되면 그거 다 깨지게 되니까 다시 3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서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가면요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인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진 곳 가운데도요 말씀이 스며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금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또 고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깨어진 고난조차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절대로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고난을 당했을지라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깨어진 스며진 틈으로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 평생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과 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주시마 약속하신 창대와 번영의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저희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깨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 깨어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도 복이고 깨어진 것도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므로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